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37 살리는 렘넌트의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좀 다른 말로 하면 다 혹은 모든 것, 아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에게 나의 전부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딱 확인되어져야 되겠어요. 그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인데 하나님의 일에 전부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 237 5천 종족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전부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빨리 오늘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에게 나의 전부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존심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되게 화가 나고 막 감정이 막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막 하는 말을 막 안 들어주면 막 열이 받고 막 분노가 돼. 내 자존심이 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에 완전히 표본이 된 거죠.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그게 나의 모든 것이에요. 물질 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업적이나 막 중요한 일들, 이런 게 나에게 막 전부이기도 해요. 그걸 보고 성공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완전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물질 중심은 완전히 사단과 귀신에게 덮이게 되는 그 네피림을 몰아오게 하고요. 성공 중심은 결국엔 그 끝에 멸망, 마지막에는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겐 무엇이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의 전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의 삶의 전부가 뭐였냐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꽤 괜찮은 곳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업적인 배경도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아주 지도자급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했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오늘 9장 읽었지만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다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열받은 유대인들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돌 던지는 사람 옆에 그 일의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느끼고 있었겠어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받은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이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더 많이 핍박하고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그 서류를 받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질 정도로 아주 선명한 빛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가까이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이곳에 가면 바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은 완전히 복음과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로부터 바울의 전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바울의 전부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날로부터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는 237의 문이 열리는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치유, 힐링의 문이 열리는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역사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는 지역마다 회당,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 이렇게 귀중한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서밋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씀했어요. 왜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지식이란 말은 뭐냐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높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위에 있는 최고의 지식. 내가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알고 안 그 순간부터 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의 전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전부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전부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그리고 시대마다 237 나라를 살렸던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렘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렘넌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무엇이 전부인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전부인 렘넌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알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3명의 사람, 포스텍,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인도네시아 3사람, 히잡을 2명이 쓰고 1명은 남자분이었는데 다 모슬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자기가 2분 시간 줄 테니까 들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2분 동안 뭘 전해야 되겠어요? 제 머릿속에 잠깐 지나간 생각은 이 사람들이 오늘 나를 만나고 난 이후로 뭐 다른 신자도 만날 수 있긴 하겠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2분 만에 튀어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너무나도 많지만 2가지 가장 큰 주제를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대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 딱 나타난 사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2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네가 열심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해결받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당신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트 깔고 5번씩 기도하고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그 어떠한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제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2분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전도자료에다가 전화번호를 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이 말씀 더 듣고 싶으면 연락해달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했을 텐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 있죠. 복음이 전부인 렘넌트. 근본 문제와 그 문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 근데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 이걸 보고 복음이 전부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인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전부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기도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 렘넌트를 지금 찾고 계세요. 기도가 전부인 렘넌트. 왜 기도가 전부일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가 전부일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내 인생의 평안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헤매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최고의 특권입니까? 맨날 하라 그래가지고 벌칙 수행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최고의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 보좌의 것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그림에 있는 친구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것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설명했죠. 대통령이 찾아올 때 대통령 혼자 쏠랑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일들이 동시에 다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전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전부 옥상들마다 딱 그 대통령 보호하는 사람들 딱 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보디가드들과 모든 게 동원되어지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동시에 같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 하늘의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다 보니 하늘의 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싹 불어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고 모든 걸 회복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에덴의 축복, 내가 해야 될 일과 달란트 전부 다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된 달란트는 유튜브 보다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과 학업 상담하다가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경로를 사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영적 원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게 살아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에덴의 것, 달란트 전부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게 나에게 충만한 걸로 멈추지 않고 땅으로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내가 있는 모든 교회와 나의 학교 현장과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이제는 숨기고 싶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숨기고 싶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으로 흘러 넘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땅의 것을 막 주워 다니면서 막 이게 행복인가 저게 행복인가
헤매고 살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누려 오히려 어두움으로 비진리로 덮여있는 땅을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갖춘 자란 말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어진다는 기도가 전부라는 답을 가진 렘넌트.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이 전부인 렘넌트를 찾고 계시느냐? 제자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제자가 전부인 렘넌트.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먼저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많이 모였을 때는 막 다 같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명 한 명 각자의 집으로 현장으로 흩어져 놓으면요, 그리스도 전할 줄도 모르고 자기 받은 구원도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디 모여서 뭐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같고 흑암 꺾기는 중요한 일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요, 그 200만 명 싹 다 집에 흩어져 가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 자기도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제자, 요원을 지금 찾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로 들려져야 돼요.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시급한 일로 붙잡히신다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느린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이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줬더니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복음만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전해줄 수밖에 없어, 복음만 전하는 사람, 이게 제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게 한 사람만 나와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실력자들과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큰 다수를 바꾸는 때에는 예수님도 소수를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5,000명 먹이셨지만 따로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길은 제자구나 라는 이 답을 가진 렘넌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전부가 된 사람이라고요? 복음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기도가 전부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제자가 전부인 사람. 이게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붙잡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과 기도와 제자가 전부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재앙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재앙을 만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재앙을 만났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럼 다행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복음을 가르치되 다양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0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할 때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요하다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요, 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 중에 좀 유익한 한 가지,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정작 무관심한 게 교회의 지금 상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얘기하신 내용이 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 복잡하다고 막 뭐라 하기만 하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재앙을 만나버린 거 있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되면 장땡이다 이런 식이에요. 되는구나, 역사 일어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방법인 전도가 있거든요. 성경적 전도가 있어요.
그걸 전혀 알고자 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자꾸 재앙 만나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후대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에게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기관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들에게 줘야 될 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재앙 만나니까 후대가 재앙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다 같이 5천 종족까지 전부 다 재앙 만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들은요, 옛날 그 구약 시대 때 사건들 그림인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한테 완전 성전 뺏겨가지고 모든 물건들 지금 다 뺏기고 불타 없어지는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누가 와서 불태우지 않는다고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문 닫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전부 그 후대들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우상 섬기는 나라에 심부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237 복음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뒤에 빈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 만난 시대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땅의 것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 누리는 기도가 전부인 렘넌트 찾고 계시고요. 아니, 이 모든 현장들을 막 다른 힘으로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통해서만 그 나라와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전부인 렘넌트 찾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과 기도, 제자가 전부인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 기도, 제자, 이거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메시지로 나에게 준비될 때까지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메시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잊지 못할, 씻지 못할 상처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틀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틀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메시지로 준비되어 이 사람이 거부하든 받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 시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는 무엇이 준비되느냐니까, 이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이 나오거나 뭐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만 전하는 메신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슨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복음의 사람이며 그 기도 속에서만 그 일을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승리하고 지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메신저예요. 메신저라고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메신저예요. 100마디 말을 잘해봐라 뭐예요. 그렇죠? 바람 불면 넘어질 거 메신저가 아니지. 한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데, 복음만 전할 줄 아는데 그게 모든 것이고, 그걸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메신저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와 바울까지 성경적 전도의 전략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 찾는 전략을 예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매주 우리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걸 준비된 걸 보고 일꾼이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요원이라고도 하고,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전부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실력자, 다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복음과 기도와 제자가 전부인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